일을 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닌데 때로 내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또 뿌듯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같은 경우엔 길 가는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 보따리 같은 거 그럼 대신 들어줬을 때 말이죠. 그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참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뭐 어릴 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자라서는 이렇지요. 작은 선행에 뿌듯하거나 작은 돌봄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뭐 주일날이면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식사 준비하면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날 덥고 뭐 등등 뭐 할까도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또 식사는 분들이 어우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기만 했나? 여러분 식사 오늘 맛있게 드시고 더 많이 감사의 표시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삶이란 게 이런 작은 일들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테라스 전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냥 할 수 있음에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보람을 찾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냈던 지난 6개월은 우리 작은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그 믿음이 역사하여 우리 마음을 삶을 우리 주변의 환경까지도 변화시킨 것을 보았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6개월도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철학, 플라톤 이후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주된 관심사, 개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본질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서양 철학만이 아니라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이익 이론이냐라는 것 가지고 말이지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이 주된 관심사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지 도덕 철학까지 나아가게 되었지요. 최근 같은 경우엔 AI 시대에 사람의 가치는 뭐냐, 사람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생각하는 AI가 창작물을 만들잖아요. AI가 영화를 만들거든요. 그럼 그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를 보고 혹은 티켓팅을 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본다면 그 수익은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AI를 만든 회사에 줘야 됩니까? 아니면 AI에게 주어야 됩니까? 혹은 AI가 만든 음악, 소설 이런 것의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것이 지금 철학, 사회학에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기준을 세워줍니다. 예를 든다면 전구라고 하면 우리 이 밝게 비치는 전구 있잖아요. 전구는 빛을 비추어야 전구입니다. 조명이란 빛을 비추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명은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구 조명은 빛을 비추는 데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그의 쓰임새와 그것의 본질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공통된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을 찾아가는데 본질을 찾는 일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건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의미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다 의미 없는 행동이 됐다. 의미 없는 행동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학생의 본질은 뭡니까? 학생의 본질은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질인데 학생이 놀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러잖아요.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본질 아닌 놀이를 하기 때문에 쓸데없다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질이 아닌 본질에 벗어난 것들,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점점 왜곡되고 혹은 답답해지고 혹은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었단 말이죠. 최근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놀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놀이하는 동물입니다.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철학, 사회학 등에선 사람은 놀이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놀이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더 많이 잘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놀면 야, 잘 놀아 라고 해야 됩니다. 잘 놀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본질적인 것,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 더 가치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본질을 내세우기보다 다양한 개성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통합적인 사회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나 혹은 연예인들이나 혹은 사회 가까스에 보면 다 개성이 넘치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제 멋대로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에 집중한 나머지 본질에 대한 관심 자체를 잃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본질에 대한 탐구, 윤리와 도덕, 기준을 미처 세우기도 전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오늘을 살라. 마치 오늘만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지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 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늘나라였습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 중요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짓밟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엔 입술로는 하늘나라를 말하지만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를 회복시켜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때문에 땅의 삶이 참된 의미로 다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하늘나라의 삶이 이 땅의 삶을 덮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불행하게 살고 갈등 속에서 살고 힘겨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늘나라의 삶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니 회개하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뭡니까? 그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듦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곧 하늘나라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셨던 꿈, 새하늘 새 땅, 그 땅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데 지금 우리의 삶은 그 본질적인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삶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덮고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늘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가루 소말 속에 살짝 뿌려진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아주 작은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이든 작은 양의 누룩이든 의미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는 것, 그것이 곧 하늘나라의 씨앗이고 하늘나라의 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는 화려하고 빛나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이 모든 성공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크기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지요. 지구보다 큰 것이든지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라는 거지요. 내가 가진 것이 볼품없으면 애초부터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별거 아니라 여기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별거 아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은 정말 별거 아닌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이라고 비유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냥 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씨와 비교해 보아도 작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 그게 하늘나라를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는 큰 것이 좋다는 이 땅의 기준에 하늘나라의 기준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라는 말씀, 스스로를 가장 작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회나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어디든 가보세요. 다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 험담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에 가면 밥 먹고 나서 차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동료 험담하는 거고 상사 험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서로서로 칭찬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밖에서 담임 목사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오늘 설교하는 자리에 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거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불렀을 것이고 혹은 여러분의 태도도 달랐겠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 다른 모든 씨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작은 씨 한 알이다. 근데 다른 모든 씨와 비교해도 가장 작은 씨 이 하나가 심겨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든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작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교하면 나는 왜 이럴까? 별거 아니다. 내 삶은 왜 이러나 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씨가 필요 없어요.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를 볼 수 있는 게 가을이 있잖아요. 가을이 작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가을이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가을이가 울면 가을이의 부모와 시온 찬양대실 가면 찬양대원들 전부 난리잖아요. 울면 어떻게 왜 울어 이러고. 가을이 작은데 그 작은 아이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방식이에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살짝 넣은 누룩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개역개정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가루 서말에 살짝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말은 18리터쯤 되죠? 대략 20리터쯤 될 텐데 그럼 20kg 정도 되겠지요. 서말이니까 한 60kg 정도 되는 가루, 거기에 살짝 한 숟갈, 살짝 넣은 누룩 하나. 누룩의 비유는 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숫자가 옳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이 땅의 기준에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루로만 대략 60kg 정도 되는 것에 누룩가루 살짝 넣습니다. 아주 작은 양을 넣습니다. 그런데 온통 부풀어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택도 없이 작아 보이는 누룩가루를 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양의 변화를 일궈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숫자와 크기에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큰 것을 갖고 있느냐. 사실 이를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돈에서 자유로워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돈에서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살면서 돈이 너무나 필요하니까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러는 많았으면 좋겠고요. 지금보다 더 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다는 것, 숫자, 크기, 우리 힘으로는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능력 밖의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절망스럽습니까? 성경은 당신들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도리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절망적이고 낙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은 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겨자씨만한, 아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섬 아래 가루에 아주 조금 흩뿌리듯 뿌려진 누룩이 그 가루 모두를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 12명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자 그들은 하루에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리고 적은 수의 메소디스트가 18세기 영국 사회와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변화시켰습니다. 웨슬리가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해서 미국도 가고 영국에도 이런저런 일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서 낙담하였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독립선언했던 33명, 그 33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땅에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상동감리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독립군을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 큰 힘으로 하늘을 움직이고 천둥을 치며 비바람을 불러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작은 모습, 가장 약한 모습,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씌우는 침을 맞고 모욕을 당하는 그 가장 작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가장 작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민족이 그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늘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았던 삶을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다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땐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주의 힘으로 살 땐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비록 작은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됨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